4월 17일 월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를 버리시고 그의 왕위를 빼앗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줄 것이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조금씩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과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중에서 마지막 남은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실세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마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주는 사장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왕이 된 이스보셋은 허스와비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뒤에서 아브넬의 조종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겁을 먹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막을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너무도 의지했기에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미 아브넬과 사울의 후궁이 간통을 저지른 사건을 언급함으로 인해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멀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넬의 도움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일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계기로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치우치지 않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면 기대하고, 기대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면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눈치만 살피다 보면 인생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인한 실망은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 의지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이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1절과 4절에 등장하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비교하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서까지 왕권을 지키고 싶었던 이스보셋과 도망가면서 유모가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된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되어서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윗을 대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비보셋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사울 가문의 왕위 계승이 끊어졌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듯합니다. 곧 함께 읽어보게 될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의지한 이스보셋은 마지막에 가까운 신하들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식탁에서 평생 함께 식사를 하는 왕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이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며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여기에 나오는 브에롯은 여호수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꾸미고 거짓말을 해서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의 4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통치하던 때 브에롯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큰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학살을 피해 도망갔던 브에롯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의 용병으로 들어왔고 그들 중에 네갑과 바하나도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어쩌면 사울 왕가에 대한 복수심에 불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맞추어 순응하며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역할을 충실하게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이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사울의 왕가에서는 사울이 죽고 복수와 배신 그리고 죽음이 계속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배신의 역사는 한편의 사극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여기서 이스보셋은 자신이 의지했던 아브넬이라는 실세가 죽은 처참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리 분별 못하고 행동하는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자포자기했기에 현실을 부정하는 마음으로 낮잠을 청했던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이스보셋은 그의 군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에게 그것도 대낮에 침실에서 낮잠을 자다가 목이 베어 죽게 됩니다. 실세였던 아브넬이 죽고 난 뒤에 레갑과 바하나는 곧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남으려면 재빨리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야 한다고. 그런다면 다윗이 자신들을 받아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울 왕가에 대한 복수심에 있었기에 다윗도 사울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원수로 여겼을 거라고 추측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사울과 사울 왕가 전체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열심을 내서 괴롭히고 쫓아다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였기에 자신이 직접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사울의 자손 그리고 그의 왕국을 저주하거나 원수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이스보셋의 존재는 분명히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보셋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의 행동을 보면 그는 마치 사울의 왕국, 이스보셋의 왕국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기름 부으심의 사건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황이 어떻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의 내면이 점점 아름답게 깎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에게 원수와 같이 대한 사울을 선대하고 사랑하며 그의 자손과 그의 왕국 또한 존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성취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그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이권을 생각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했던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살해한 것은 분명히 살인죄였기에 그들의 행위를 옳다 하지 않고 그들을 악인으로 칭하며 처단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당장은 손해가 있을지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쓸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우리가 보기에 더디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기다렸던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편을 나누고 성공 또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장 어느 편에 서서 정치를 해야만 성공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잘 보여야만 살아남을 것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득을 위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등의 권모술수를 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매일매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